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열정이 있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9강을 보완한 겁니다. 창세기 4장부터 6장. 제목은 의의 상속자를 보존하신 하나님. 무슨 의미일까요? 사탄은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계속 대적을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씨를 계속 보존해 오신 거죠. 이것이 구속사입니다.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같이요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 이거죠. 자, 영화 노아에 나오는 노아의 모습입니다. 그 셋의 줄기에서 노아가 태어납니다. 근데 노아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이름을 노아라 하여 왜 노아라고 했는가요?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때 노아가 태어날 당시가 얼마나 죄악에 가득하고 정말 고달픈 시대였는가. 마치 오늘과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노아라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노아 때 말이죠. 이렇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들로 이제 아내를 삼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느 장면을 여러분 생각하시게 됩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결국 그 여인들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는 그것과 결부된다는 점, 이 점을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제 4장 16절 이하에는 가인의 그 족보, 계보가 나옵니다. 그들은 성을 쌓고요. 나중에는 바벨탑을 또 쌓게 되죠. 구리와 쇠로 말이죠. 말하자면 연장, 무기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내가 죽였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런데 셋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5장 3절 이하에는 다른 씨를 주신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군가 하는 것은 분명해진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찌하여 이렇게 아내로 삼으면 안 되는가? 결혼을 하면 안 되는가? 두 몸이 합하여 하나를 이루면 안 되는가? 여기에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만 합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이스라엘 그들의 것이었다는 거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유다 지파를 통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룩해야 되고 구별된 성민이 되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가 유익이 무엇이냐? 또 하나님이 유대인을 이렇게 택하신 데는 말이죠. 보험사에 많으니 우선 이제 첫째는 개역에서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말이죠. 말라기까지 이걸 하나님께 받아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만일 그들이 근데 섞이게 되면은 말씀이 또 섞이게 되는 거예요.
혼잡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섞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므로 섞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경계하고 계시는가를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포도원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두 종자, 알곡과 가라지, 이걸 섞어 뿌리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섞어 뿌리게 되면 다 빼앗길까 하노라. 그래서 구약교회가 멸망을 당하게 되고, 오늘 현대교회는 어떤가요?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렇게요. 결의. 동력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고요. 소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같이 몽해를 매지 말라.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러니까 단호히 거부했던 거죠. 그리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그럽니다. 여러분은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을 입고 입는 건 아닙니까? 자, 보세요. 성도라는 것은 이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러면은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을 입은 것과 같은 거예요. 이중적인 거죠. 아시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죠. 이렇게 노아 때는요,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되었어요.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포악함의 땅에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끝날이 내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좋은 포도를 심어서, 그런데 들포도를 맺혔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주 극상본 포도를 심었죠. 근데 그들이 들포도가 됐죠. 나중에는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에 또 극상본 포도나무를 심었죠. 그런데 또 들포도가 맺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죄악이 번성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점을 통해 오늘날은 어떠한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죄악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종말의 징조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죄악이 가득했을 때 홍수 심판이 임한 것 같이 최후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롯의 때와 같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약속의 땅을 4대 만에 400년 후에 주시겠다. 왜 그러셨나요? 이제 약속의 땅에 사는 가나안 그 아모리 족속들이 아직 죄가 다 가득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할 수가 없다. 아직 쫓아낼 수가 없다. 여러분, 마지막 때도 말이죠, 죄악이 가득할 때 종말이 오는 겁니다. 풍선이 점점 이제 부풀어 오르다 오 하다가 뻥 터지는 거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 노아의 때와 지금이 어느 때가 더 죄악이 가득한가요? 자, 주님의 재림은 노아의 때와 같다 하셨습니다. 그럼 노아의 때에 말이죠, 구원 얻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이게 우리들에게 모델이 되는 거죠. 자, 여기 하나님께서 노아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들이 다 방주로 들어갔고, 겉으로 보기에는 방주로 들어간 거죠. 그러나 신령한 의미는 언약 안으로 들어갔다. 끄떡끄떡. 그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들어갔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았더라. 아직은 문이 열려 있어요.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그런데 문을 닫으시는 날이 와요. 자, 출애굽 때도 보십시오.
피를 뿌리고는 한 사람도 나가지 말아라. 나가면은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안전하지가 않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심판하실 때는요, 여기 붉은 댕기 이걸 메고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나가면 그건 우리가 책임지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여기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엔 그리스도, 거기만이 안전하다. 거기에 있는 자만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노아 홍수는 심판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자,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성경은요 겨우 8명이라. 그때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근데 겨우 8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 심판이 아니었다면, 홍수 심판이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됐다면 8명도 남지 않았을 뻔했다. 8명이 남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메시 그리스도가 오실, 여자의 후손이 오실 대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8 식구가 노아가 말이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바통을 이어받을. 그리고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거를 보존하셨다. 아, 상속자가 되고 보존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요, 인간의 행위로 보면 심판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구원 계획으로 보면은 씨를 남겨주신 의의 상속자가 있게 하신 구원이 은혜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 심판날에도 심판만이 아니라 그날은 우리들의 구원의 날이 또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방주에서 나온 후에 노아가 말이죠, 번제로 드렸어요. 아,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두 번째 번제입니다. 아벨이 드린 것 같죠. 그러면은 노아도요, 원복음을 계승했다. 아, 원복음을 알았구나. 원복음을 믿었구나.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아벨을 받아주신 것 같죠. 그런데 여기는 향기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번제는 짐승이 타는 냄새입니다. 불고기 냄새라는 건가요? 향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들을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니라. 아벨이 드린 외면적인 거는 양의 첫 새끼였죠. 그런데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여기서도 외면적으로는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드렸지만 영적으로는,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아, 이것이 성경을 후속사라는 관점으로 볼 때 깨닫게 되는 점입니다.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하셨나요? 이 점이 또 중요합니다. 다시는 저주 아니하리라. 다시는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다시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다시는 이렇게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사람이 말이죠,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 점을요,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뽐했죠. 그리고 말하기를, 아, 내가 90%를 잘하다가 한 번 실수했구나, 이렇게 말했던가요? 아니에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덩어리로 태어났다는 거죠. 어쩌다 한 번 실수했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죄덩어리로 태어났다. 그러면 다윗만 죄덩어리로 태어난 겁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인 겁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그래서 홍수 심판을요 10번, 100번을 내려도요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행위해 주셔야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향기로운 번제로 들으심으로 구원하시겠다, 이 점을 여기서 또 계시하신 거죠. 참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도 깊죠. 끄떡끄떡. 그래,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어요. 근데 벌거벗은지라 노아는요 950살을 살았어요. 그걸 낱낱이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근데 포도주 먹고 벌거벗은 건 좀 웃고 말 일 아닌가요? 아니에요. 성령이 이걸 기록하게 하셨어요. 누구의 모습이죠? 아담의 모습이죠. 구약에 가장 수고한 사람을 들라면 노아일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그것도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한 사람도 이제 돌아오지 않았어요. 누구의 모습이죠? 바로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다 벌거벗은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함이 이걸 아버지가 벌거벗었어 하고 나와서 형들에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담이 벌거벗은 거는 하나님이 너 벌거벗었다고 누가 고하더냐? 사탄이 고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요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어요. 여기에 고한 자와 하체를 덮어드린 자,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3장에서는 누가 알렸나요? 근데 누가 덮어주셨나요? 가죽옷으로 아담의 하와의 벌거벗은 걸 가리워 주셨죠. 여기서 또다시 방주에서 나온 8명 중에 또 둘로 갈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이걸 성경을 구속사로 볼 때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노아의 벌거벗음을 알린 자와 덮어준 자, 이렇게 둘로 갈라지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요, 홍수 심판으로 사탄을 추종하던 자들,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사탄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탄은요 영문이에요. 홍수로 죽는 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듯이, 가인 속에 들어가듯이 또 함 속에 들어갔다는 게 되는 거죠. 사탄이 함 속에 들어가서 함이 말이죠 마귀의 대리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함의 아들은 말이에요 뱀의 후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저주를 받아. 이건 할아버지가 손자 저주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 노아를 통해서 예언적으로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런데 노아는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이나 야벳을 찬송한 게 아니에요. 셈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셈과 야벳의 하나님을 동시에 찬양한 게 아니에요. 셈의 하나님만 찬양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자기 세 아들 중에 여자의 후손이 셈의 줄기로 오셔서 우리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 주실, 내가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선지자의 영에 의해서요. 그러면은 야벳은요 셈의 장막에 거하리로다 그럽니다. 셈에게 들어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은요, 함의 아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것이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심판할 때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자, 벌거벗은 자들은요 이제 그날의 심판날에 말이죠, 산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서 진노해서 우리를 가려우라. 의의 옷을
옷으로 가려움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너게 서리요. 같이요. 누가 너게 서리요. 누가 너게 서리요. 그런데요, 다음 장에서는요, 선자가 있어요.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의 앞에 서서 서 있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말이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벌거벗고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흰옷을 입고요. 그런데 어떻게 서 있냐면은, 너희들은 어떻게 서 있느냐? 같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런데 왜 너희가 이를 배척했느냐?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같이요. 홍수 심판으로 의의 상속자를 보존하셨다가 거기에 그 계통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벌거벗은 몸을 의의 옷으로 덮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것이 우리들의 찬송인 것이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우리들이 증언해야 될 말씀인 것이에요. 아멘,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